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세상자를 제국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고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속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겉과 속이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은혜 받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왜곡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이 혼을 내시든 칭찬을 하시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든 혹은 회개를 요청하시든 혹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굽부러뜨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 은혜 받았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이키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벽이 없고요, 담도 없고, 그래서 그 누구도 거리끼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 모두를 영접하신 분입니다.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3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시죠.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제 장로들의 유전 통해서 알려진 건 물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대체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그리고 많은 중에 이제 샌들도 신고 손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유전을 통해서 손 씻고 먹을 것을 권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손 씻으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무슨 연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안 씻으셨어요. 침례교단 뭐 이렇게 어느 교단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씻다라는 단어가 이제 밥티조입니다. 근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침례, 물에 담그다라는 뜻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씻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세례의 의미를 씻음의 의미로, 깨끗하게 함의 의미로 밥티조를 써서 물을 발라서 머리에 대기만 하는 교단이 있고요. 어떤 교단은 이 밥티조를 잠그다, 완전히 잠갔다가 나오게 하는 그것으로 침례로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티조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씻다도 있고 잠그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냥 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침례로 보면 완전히 물에 잠궈졌다가 나오는 것이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세례의 의미로 이 세례를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씻는, 죄사함을 입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그냥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손 씻지 아니한, 이 씻다라는 게 이제 밥티조예요. 씻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도 아닌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하다, 저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저는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무슬림들하고 좀 교제를 하죠. 거부하지 않는 거지 뭐 교제를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오면 거부하지 않고 또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또 이주민들이나 나그네들에 대해서 언제나 환대하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연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때 때로는 그게 이상히 여기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는 같이 해요. 이게 겉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속마음의 영접은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 여기는 깨끗이 합니다.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겉 깨끗이 한다라는 말은요, 종교적 제의에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례를 치른다라는 거죠. 겉은 깨끗이 했는데 속을 보니까 대접에 또 잔, 그러니까 컵과 먹을 음식이 있는 그 소개를 보니까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하르파게스라고 하는 단어는 강탈과 약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냥 탐욕이란
마음에 있는 욕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욕심이 사건을 내서 빼앗아서 채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강탈과 약탈을 통해서 채워졌고, 그리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없는 인간들아,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겉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속도 하나님 보시고, 겉만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 속도 하나님 만드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눈에 보이는 형이학적인 모든 종류의 것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사랑, 감성, 또 지성, 영성,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을 깨끗이 닦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우리의 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이라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들, 창세기 표현대로라면 어려서부터 하는 일이 다 악한 우리들의 중심에 대한 깨끗이 함, 카타리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가득 찬 탐욕과 악독, 강탈과 약탈을 통해서 채워진 그것들을,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구제했으면 좋겠다. 엘레오모시네라고 하는 이 구제는 자비와 긍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자비와 긍휼로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라, 이런 말이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합하게 나눠주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거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23장에 나와 있는 설교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화이스 찐저가 반복해서 이제 42절부터 나오는데, 이 화이스 찐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우아이입니다. 우아이라고 하는 이 화이스 찐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슬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슬프다, 애통하고 탄식의 소리로 우아이합니다. 지금 화이스 찐저, 이 말은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로 너 화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화이스 찐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의 마음을 보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심판만 전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의, 공의,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 이면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 탄식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이스 찐저라고 하는 이 우아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난 너희 보면 슬프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안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박하는 정원에서 재배하는 향기로운 어떤 것들입니다. 운향은 페가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노란 꽃 모양의 식물들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향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랍 분들을 보면 향기가 엄청 많이 나고 향수도 많이 뿌리고, 그래서 이 페가논이라고 하는 향수를 만들어내는 식물도 굉장히 그때 중요했고, 모든 채소, 라카논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채소들을 다 말하는데 이거 11조는 너희가 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말만 남았구나.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 이건 어디 갔는지 내가 잘 못 찾겠고, 너희는 그래서 정원에서 재배하는 어떤 것들까지, 또 무연히 얻게 되는 페가논이라고 하는 운향까지, 모든 채소들까지 일일이 11조를 계산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다 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가페죠. 하나님의 공의, 자비가 있고 또 분배적인 정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것만 강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바레르 코마이라는 말은요, 버리다라는 말보다는 벗어나다, 비껴가다, 간과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11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왜 선교하라고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선교한다든지, 왜 봉사라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 버리고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4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빗금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회당에 가면 항상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자리가 진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과 다른 자리,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 등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프로토카테네리아라고 쓴 이 말은 실제로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고, 종교개혁자들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특히 칼빈은 교회를 지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칼빈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칼빈이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최고의 설교자를 칼빈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칼빈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높은 곳은 완전히 빗금치고 나의 너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안받는 걸 기뻐하는, 이 문안받는 건 의식적인 인사고 종교적인 인사이고 서면으로 하는 인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스파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정결한,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 의식적이고 정확한 어떤 격식을 갖춘 은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는 사랑하다잖아요. 그걸 추구하고 좋아하는 걸 말해요. 44절입니다. 화이스진저 너희요, 너희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기 평토장하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무덤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모르고 밟고 가요. 그러면 율법에서 보면 시신을 밟거나 무덤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토장한, 보이지 않는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서 너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게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어떤 한 율법 교사가 노미코스라고 해서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를 모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교만하다, 그리고 능욕을 주다,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때 쓰는 말들이 이 히브리조입니다. 그래서 호메르스가 쓰는 그 시에서 이 히브리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히브리조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멸망을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당신 우리를 무시합니까? 능욕합니까? 조롱합니까? 교만한 태도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비판하는 것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이죠. 자, 46절에 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화이스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대요. 여기 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바스탁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견디기 힘든이라는 말입니다. 지기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을, 법들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너 그 짐 지고 가라, 그 짐을 져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을 지는데 보태지 않아요. 자신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세도 요구하고 11조도 요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 나오라고도 얘기하고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금식 안 한다고 구제 안 한다고 뭐라고,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압박이 심한 그런 짐들을 요청하고 하나도 보태지 않는 게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 무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문에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무덤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무덤은 기념할 때 쓰는 기념석과 기념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에메이온이라고 하는 여기서 쓴 무덤은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덤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봐라,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너희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여기 죽이다라는 게 아포크테이노라는 헬라어인데 사형시키다예요.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어. 근데 이 조상이라고 쓴 단어들이 전부 아버지예요,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들은 죽이고 너희는 그들을 위해 기념 묘지를 만들면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행한 일들에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념해야 될 게, 진짜 기념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채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일을 새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이 정도면 옳게 한 거야.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기념하면서 무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옳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보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 나와 사도인 나를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거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에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라고 할 때, 박해하리다라는 에코디오크라는 단어는 박해하다, 쫓아내다,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내가 그들을 또 죽이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상들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후로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가 이 세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 선지자가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를 너희가 거부했으니 너희가 그 책임과 그리고 너희가 그 정죄와 너희가 그 심판을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이 담당하다는 말이 50절에도 나오고 51절에도 나옵니다. 에크제테오라는 말은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부터 너희까지 선지자들의 모든 종류의 희생, 순교, 이런 피 너희가 다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찾을 거다, 요청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아벨의 피,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피, 이 피 할마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이 말하죠. 죽임당한 그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선지자의 피까지 다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2절, 화이시찐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가져가다라는 건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들어올리다, 집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율법, 말씀, 이 풀어내는 모든 종류의 해석의 권한을 너희가 가져가고 소유하고 너희 거 삼고, 이게 가톨릭에서 했던 큰 범죄죠. 만인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전부 다 이 사제들에게 귀속시켜버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싹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다, 콜리오는 문 닫았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닫아버렸다,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부하게 하는구나. 그러니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아니겠어요? 53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오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이 달려들다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는 안으로고요, 에코는 소유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짝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 안 속으로 달려들어서 붙잡았는지, 소유하려고 했는지 아주 가까이 와서 거세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책잡고자, 이 카테고레오라고 하는 책잡다라는 게 고소하려고요, 신문하려고, 참소하려고, 고발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리다라는 말이 덫을 놓고 기다리다, 매복하다, 잠복하다, 숨어서 뭔가를 노리고 은폐해서 잡으려고 할 때 쓰는 에네드류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여쭙는데 믿음 생활은 관계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혼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스 진저 용훈아, 김용훈 너 화이스 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내 죄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거세게 달려들어서 책 잡고 따져 묻고 항의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 번만 걸려봐라 하면서 잠복하고 은폐하여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할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 나오는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진저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지옥문 열어놓고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 그런데 이제 곧 일상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려서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겉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속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둠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건 아닌지, 주여, 오늘 우리 속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